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4일자 말씀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는 매우 그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께로 돌아올 무리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조상의 문제든지 문화의 문제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이들이 있다. 이건 대한민국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불교와 유교 문화에 어떤 면에 찌들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도 주님 부르시고 그 조상의 문제는 주께 맡겨두시고 오늘 부르심에 따라 믿는 무리들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직접 하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나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꾼은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의 마음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very nice, 매우 즐거워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두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또 마음이 무거워서 침묵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입이 닫혀요.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입이 열리고 제잘제잘되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자원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경에 기인하지만 그거 다 물리치고 말하라. 하나님께는 일꾼이, 말하는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자, 11절 이하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관할 받기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왔는데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럼 15절에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스스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형법상에 로마 형법상의 문제 아니면 나한테 가져오지 마. 내 관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잡아 때리지를 않고 왜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때렸냐. 소수대네는 회당장으로서 회당 관리할 임무를 소홀히 해서 저런 사람을 회당에 세웠다. 이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직접적인 해를 입지 않고 회당장 소수대네가 곤욕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1년 6개월이면은 꽤 긴 시간인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보통 세 일회씩 말씀 전하는 것을 자기의 관례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 아니거나 다음 도시로 갔는데 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유했을까? 여기가 복음의 거점 지역이 됐기 때문이죠. 항상 언제나 늘 동일한 그 지역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 혹은 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런 거점 도시들 이렇게 맥을 짚어 가지고 하죠. 한의학에서도 무슨 경혈, 경락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줄이 이렇게 딱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줄마다 경혈을 이어가는 그 거점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선교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년 반씩이나 유하면서 말씀 운동을 펼쳤고 거기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과거의 생각이나 혹은 조상이나 문화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무리들이 더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도 또 선교의 거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인 로마인 사이에 이 법률 문제가 있는 것 볼 때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서 선교적으로 유리한 선교 전략상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자기가 이 문제가 관할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빌립보 성에서 왜 로마 시민 나를 때렸냐 이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상의 문제도 선교 전략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리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사역자들이, 주의 일꾼들이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조상이나 문화에 매이지 아니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복음의 운동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주의 장중에 붙들려 이끌림 받으며 복음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